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늘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낼까요?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 무엇일까요? 정답은 엄마 잔소리라고 합니다. 옳은 말인데 기분 나쁜 거. 요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됩니다. 좋은 말인데 듣기 싫다. 옳은 말인데 부담스럽다. 옳은 말을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는 전도사님이 딸과 다투다가 한마디 하셨답니다. 미안하다. 나도 부모는 처음이라 그렇다. 네 같은 거 한번 키워봤으면 좀 잘할 건데. 우리는 모두 오늘을 처음 살아보기에 실수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만남과 대화에서 주님의 평안이 전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국에서 평안히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40.6%라고 합니다. 얼마가 있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10억에서 15억 정도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15억 정도 가지면 평안해지는 거 맞나요? 우리는 어떻게 평안한 것이며 무엇이 평안한지 모르고 살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도난당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소식을 들은 베드로도 급히 뛰어갔지만 세마포만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로마 군병이 지키고 있었고 안쪽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이고 한두 사람이 굴릴 수 있는 돌이 아니었기 때문에 멘붕에 빠져버렸습니다. 세마포 수위는 스스로 풀 방법이 없습니다. 수위를 가져가지도 않았기에 급히 움직인 흔적도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훔쳐간 것이라고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알아보지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야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들은 다시 모였습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베드로와 요한은 시신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너무 커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직전의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낙심,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죄책감으로 가득해 모든 문을 잠그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두려움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근 그곳에 오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인사입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는 말을 2번 하십니다. 한 번은 나타나자마자 19절에 하시고 또 한 번은 제자들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또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십니다. 21절에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심을 밝혀도 그들이 모르고 무서워하여서 자기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첫 번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제자들이 정신이 없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니까
그때 또 한 번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했던 것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병이어도 경험했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을 보았습니다. 그런 체험을 했었던 그들이 며칠 만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두렵게 하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의 위협과 환경의 어려움, 그것은 늘 있던 일이었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함께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기에 두려움에 빠졌을까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유는 예수님을 놓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인식하는 순간 안도하게 됩니다. 함께 하심을 보고 깨닫게 되니 평안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감리교를 세운 웨슬리는 미국 인디언 선교를 위해 선교사로 사역하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 돌아온 백기를 험난했고 태풍을 만났습니다. 그 태풍 가운데 깊은 두려움에 웨슬리는 사로잡히게 됩니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그때 독일의 모라비안 신도들이 같은 배에 있었는데 예배를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던 그때 찬송을 부르며 침착한 그들의 표정에서 평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시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도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내 주위에 사람만큼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 내 통장의 금액에 더 안심하는 우리의 약한 믿음,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서 계신 것이 평안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서 계시다면 우리는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시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서신 것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혼자 남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모든 기사들은 두려움으로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셨고 내 삶 가운데 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두려움으로 살게 됩니다. 평안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날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서 계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부활하셨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에 서게 함으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